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 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던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요, 오늘 또 이 해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요.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 2011년도에 아마 나온 책 같은데요, 심리학자가 쓴 책이니까요. 1950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마 사람들에게는 마치 용수철이 이렇게 꽉 눌렀다가도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복원되듯이, 또 공을 튕기면 그 튕기는 속성이 있듯이 이렇게 탄력성이 있어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교육학, 심리학 이쪽 쪽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카우카이 섬에서 시행되었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와이는 섬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가장 그 북서쪽에 있는 카우카이 섬은 둘레가 50km 정도 되고 한 3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형은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빈곤층, 그리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에미 워너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요, 이 카우카이 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연구냐 하면, 과연 이곳에서,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되게 불우해지지 않겠냐, 요즘 말로 한다면 루저가 되지 않겠냐, 사회 부정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요,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83명의 신생아들 중에서 201명을 추려서요, 그것도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해서 한 4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극빈층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부모 중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그리고 그 부모는 대개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저히 그러니까 루저의 삶을 살기는 정말 쉽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인생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이 추적이 중간쯤 가다가 막혀지고 거기서 멈추어졌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201명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대개 그 길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아주 특별한 아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이라는 친구 때문인데, 분명히 이 친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상위권이고 밝고 명랑하고 매력적이며 미국 대학 시험인 SAT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고 성적은 A, 그리고 언제나 전교 석차가 10등 안에 있는 훌륭한 친구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런 친구는 예외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201명 중에 72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상당수죠, 수들이 자신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얘네들은 안 돼,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인생의 성공 가도를 걷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요, 도대체 이 72명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인생을 승리하는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공통점,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답니다.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이나 이모, 아니면 어느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누구도 도와줄 것 없는, 정말 그저 인생을 낙오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향해서 기대를 가진 한 사람, 그리고 그가 희생과 헌신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랑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더라라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어줘야 되겠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서 사달라고 싶은 거 다 사준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보통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 혹시 부모가 없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인생의 승리자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답니다. 루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누군가의 사랑이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직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루저가 될 수 없는 운명, 실패자와 낙오자가 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유행가 가사에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그다음에 거기서 끊고요. 사랑을 근데 왜 사랑을 하면 예뻐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내 영과 혼과 육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심지어는 그 사람의 외모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중요한데,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정의가 바로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유명했던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구 씨가 했던가요? 그 말이 있었어요. 니들이 사랑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니들이 사랑을 알아? 예. 우리 사랑합니다.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고요.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붙는다고 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사랑하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인이었던 사람들, 세상에 그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사랑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은 하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진짜 사랑의 마음의 원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원본으로 달려가면은 우리는 훨씬 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예. 청년들 중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여기서 만나고야 말겠다. 일단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님부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에요. 예. 나는 여기서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접어두십시오. 여기는 친구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안이 무언가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11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 문제의 관건이에요. 왜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웠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예배를 안 나오셨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대로 보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냥 사랑이요, 서로 사랑이요? 서로 사랑입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이제 셀이 됐는데요, 셀 리더가 책임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셀1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둘 사이의 관계에 주고받는 것이지, 결단코 어느 한쪽만 사랑에 대한 짐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초신자야, 나는 좀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해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책임이요. 교회를 처음 이제 발을 들인 사람은요, 대개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가대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좋고요,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설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동의하시건 동의하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걸 구할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게 다 좋대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셀이 함께 식사하니까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은 어디서 밥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도 밥 먹는 자리 있어서 좋다고, 밥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니까 참 좋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마음에 푸근해지고요, 또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바로 그렇게 내 삶을 행복하게 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사랑을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상대편도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내 편에서는 분명히 좋은 걸 준 것 같은데 저쪽 편에서 건너오는 거는 왠지 좋지 않은 말, 상처가 되는 말,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이 넘어오면요, 내 마음 가운데 왠지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초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기도를 들어보는 건 감사가 많고요, 개인적인 기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되게 똑같아요. 삶에 있는 그 장애물들, 사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느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축복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권사님이 아니더래요. 낯익은 이름이 불려지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문제요. 사람이요.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교회 오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일이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세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역자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무언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과의 문제가 문제예요. 저는 사랑과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진짜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던 곳에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걸 보니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장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두 권씩으로 나누어져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뭔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도 많지만 신학적인 문제도 많고, 은사에 대한 문제도 많고, 부활에 대한 문제도 많고, 먹는 거에 대한 문제도 많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도 많고,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 특별히 사람 때문에 힘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사랑, 지금 제목이 뭐죠? 안 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사랑 진짜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편이 나에게 사랑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어야 되는 대상일 뿐이죠.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대상이죠.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자 생각하는 것부터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철학에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unmoved mover라고 그래요. prime mover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 종을 쳤다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종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종을 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종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강단에 올라가는 분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아마 종을 쳤겠지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움직였으니까 이게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우리의 옷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우리라는 존재도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처음에 제1동인이 되는 처음 그분은 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도 그분을 만들지 못하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이웃,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그래 맞아,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 성품이 안 됐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심지어 주님이라도 저런 인간은 안 사랑할 거야,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아, 내 인생에 상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학문 속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진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 그 뒤주 같은 것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뒤주에 쌀이 가득 차여 있으면요, 바가지로 쌀을 퍼내요. 근데 쌀이 없다는 증거는요, 드드득 드드득 걸리는 소리가 나면 돼요. 뒤주에 나무가 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왜 지금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쌀이 채워져 있지 않고 쌀이 다 비워졌어요. 어느 사이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될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사이엔가 서서히 수위가 줄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구아수 댐이라고요, 남미에 가면은 큰 댐이 있습니다. 이구아수 폭포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구아수 폭포가 있어요. 이구아수 폭포에 브라질 쪽에서요, 파라과이와 함께 이따이푸 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는 소양강 댐이 큰 줄 알고 갔었어요. 개울입니다. 시냇가에 그냥 발 담고 고기 구워 먹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따이푸 댐은요, 무시무시해요. 정말 가면. 근데 문제는요, 그 무시무시한 댐, 정말 파라과이의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댐도 수위가 낮아지면 그냥 물 가두어두는 저수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수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서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없어진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의사 선생님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첫 번째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겠죠. 근데 의사를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자가 진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자가 진단하다가 병이 커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단순한 것들은 그렇지만요, 인터넷이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혼자 다 의사가 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서 가시면 돼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중에 특별히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 스페셜 닥터예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스페셜 닥터예요. 여러분, 누가 밉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스페셜 닥터 찾아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요. 의사 선생님 맨날 가면 이 얘기만 해요. 예. 먼저 좀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거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피 검사를 하든지 무슨 검사를 하든지 MRI를 하든지 초음파 검사를 하든지 내시경을 하든지 심전도 검사를 검사하자는 거예요. 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맞죠? 예.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성령님의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자, 잘 보세요. 그분의 전문 분야가 세 분야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고갈되어 있을 때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 다음부터 하나씩 설명해 줘요. 10절이요. 9절 시작. 죄송합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죄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게 죄라요. 여러분, 죄는 잘못한 일을 하는 게 죄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죄인의 인생 종착역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가는 길은 언제나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도 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주님 만나는 거, 믿음의 방법이요. 성령님 만나는 거.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거니와, 가지가 나무와 떨어지면 그는 말라져서 밖에 모아서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 섰을 때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죄인입니다,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를 받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변호해 주어서 이 사람은 판사가 판사봉을 땅 치면서 무죄라고 선고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오듯이,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는 의로움이에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들어오십니까? 저도 두려운 걸 보니까요, 뭐가 두렵냐면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다 염려예요. 대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대개 전부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왜? 일이 막상 벌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엔 제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근데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마음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야기하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했는데 아직도 우린 두려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두렵고, 삶이라는 것이 두렵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이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검사를 시작해요. 너 어디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네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악한 영이 너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제대로 물리치지 못했구나.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못했구나. 성령님이 하나씩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통해 진짜 진단이 내려져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왜? 확실한 진단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진추열 목사님 오셨을 때 주기도문 요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요법이라면 좀 그렇고요. 주기도문. 우리는 식사할 때 얼마나 급히 식사 기도를 끝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반복이죠. 그런데 이걸 주기도문으로 바꿔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 왜 이렇게 주기도문이 긴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사고 없게 해주세요, 안전사고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을 조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요. 그래서 진단하고 난 다음에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처방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 가르쳐 주었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약을 정량정시 복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잘하니까 매일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대하고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전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멜번에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이웃 사랑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을 억지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억지로 할 정도로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거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못 박힘과 죽음, 정말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한 여성이, 여자 집사님이겠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대로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주님대로, 예수님 닮겠다고 주님대로 막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불평을 해요. 주님,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힘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펴오라고 하더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요? 아니면 내 십자가 지고요? 왜 너는 쓸데없이 내 십자가를 지려고 네가 그러냐는 거죠. 네 십자가나 져라.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나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는 안 돼요. 그거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삶의 십자가요. 그거를 져야지 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지겠다고 억지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억지로 일을 했던 사람이 간혹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구경하러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은 억지로 맨날 진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졌죠. 구레네 시몬이 그 다음 날도 십자가를 졌나요? 남은 인생 동안 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그의 남은 인생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받아서 그의 아들 루포가 로마의 주교가 되어서요, 나중에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 그 아버지가 잠시 억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졌더니 그 자녀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힘들지만 기뻐해야 돼요. 힘들지만 감사해야 돼요. 교회요? 멀리 오는 거 진짜 힘들지요. 그러나 멀리 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돌아갈 때에는요,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가서 기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쉽다, 또 오고 싶다, 가까운 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신앙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 50이 들면 50견이라는 게 있던데요. 50견이. 50견. 근데 50견이 예전에 안 들어봤을 때 50견이 뭔지 제가 아나요? 50견이 영어로 하면 프로즌 숄더라고 하더라고요. 어깨 관절 주머니에,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어깨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 뻣뻣해지거나 움직임에 제한을 주고 만성 통증을 유발시키는 장애. 그런데 병의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음. 해결 방법은 물리치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움직이게 해준다. 한 5개월에서 26개월 정도 지속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견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요. 이게 50견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50견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봐도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팔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이거 제가 의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안 찾아갔네요. 주여, 어차피 5개월에서 26개월이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오. 요번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딱 소리가 날 정도로 한번 팍 하고 꺾으면 그 다음부터 낫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식한 방법이다.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 한번 팔을 꽉 해서 좀 비슷하게 틱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다음부터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 팔도 내 마음대로 꺾을 수 없는 존재인데 신앙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 다음 주에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 제 자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는 여러분 자리고요, 제 자리고요. 내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데까지 가면 돼요. 예? 억지로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일하면 돼요. 그래서 풍성하게 은혜를 준 사람들은요, 풍성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적으면 하는 일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럼 풍성한 사람 풍성하게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삼손을 읽다가요, 정말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할 때니까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대개는 다 잘못된 대답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창피하지 않도록. 예.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예, 말 안 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 대답은 놔두시고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사사기서 16장 펴주세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들릴라 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 데서나 누워 자면 안 돼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이,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못해요, 나실인은요. 첫째, 시체를 만지질 못해요. 시체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 포도에서 난 열매, 포도주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음료수를 못 마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음료수였으니까. 그러니까 포도에서 난 모든 소산물은 못 마셔요. 세 번째,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머리를 잘려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자기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이 가져야 될 그 비밀을, 영적 비밀을 그 여자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드디어 힘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삼손이 왜 그토록 큰 일을 했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은요, 다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람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수십 명의 깡패들하고 막 싸우는 경우가 나요. 대개 수십 명의 깡패는 추풍 낙엽이에요. 한 방을 치면 다 쓰러져 버려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의 건장한 장정을 넘어뜨리고 한 사람의 건장한 장정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보고 있는 삼손은요,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였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즉 블레셋 사람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은 나머지 사람들은 칼이 없었어요. 요나단하고 사울만 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어요. 심지어는 한밤중에 그를 내가 밖에서 죽이려고 매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난 다음에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통째로 띄어서 성문을 등에 지고 유유히 도시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사에 돌아가서 그가 가사에 가서 기생 들릴라를 만나는데요, 이것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가사는 블레셋의 제일 남쪽에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적이었던 이 삼손이 그 다른 마을들을 다 지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두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삼손 건드렸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쟤는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에요. 무기로도 군인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쟤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오늘 모두 힘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힘이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회복하는 장면도 정말 재밌어요.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자라났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머리털이 자라나기를 그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빙빙 돌리면서 머리털이 자라났을까요? 후자죠. 여러분, 그냥 머리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자라났어요. 근데 왜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자라는 줄 아십니까? 삼손이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봐준 거예요. 하나님 다 봐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했다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 안 했다고 문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상관없이 기도하건 안 하건과 상관없이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진 건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삼손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유일한 기도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성경에서는 유일해요. 그러나 이 기도를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요, 뭐 대개는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써요.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은 맷돌에 그 손잡이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맷돌에 손잡이. 그 큰 맷돌을 돌려야 되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니까 맷돌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옥성석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지금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어처구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잡이가 되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 큰 연자맷돌이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 나와서 저 뒷자리 한 20명 정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민 사회에서나 가능하지 세상에 어느 부모가 한국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학원 보내야죠. 저는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걔네들을 억지로 끌고 온다고 걔네들이 교회에 와서 듣기 힘든 그 설교 다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 사랑을 더 갈급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한 축복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일 없습니다. 신앙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한량 없다면, 너무 크다면은요, 모든 섬김과 모든 사역의 최종 종착역은요, 순교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가진 것 모두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제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삼손을 삼손되게 만들었고요.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신앙 위인들의 그 목록에 이름을 딱 걸쳐놓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삼손은 실패한 사사로 남아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자 그는 사사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